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되고 또 말씀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리더십 또는 담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뿌리가 얼마나 건실한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힘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도의 기도 생활의 파워에 따라서 그 깊이가 바로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빈약하고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도 그렇게 힘을 잃어가는 걸 보고, 반대로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동하지 않고 기복 있는 신앙이 아닌 어떤 것에도 흔들려도 또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80세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이방 땅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 또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요, 기도 시작하고 바로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땐 5분밖에 나는 못해. 그러면 7분을 좀 하시고, 2배를 늘려서 10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15분, 20분 기도를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인생의 말년에 나온 기도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바로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천하 통일을 이룬 직후였던 주전 583년에 어떠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야,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 이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돈도 대줬다는 거죠.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는 이 표현이 있죠.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지 이렇게 2년째 되는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적어도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90세에 가까웠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돌아가지 않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의 나이가 아까 몇 살 정도 됐다고 했죠? 9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봤자 뭐 하겠냐라는 것. 두 번째는 오히려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게 백성들을 돌보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게 낫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 이래가 몇 주를 가리키죠? 그렇죠. 3주. 3주 동안 90에 가까운 고령의 노인이 금식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힘든데
3주가 뭡니까? 우리는 3일. 아유, 3일이 뭡니까? 하루 한 끼도 못 굶어서 아침에 못 먹으면 점심에 2끼를 먹어야 돼요. 아침에 안 먹었으니까. 왜냐하면 이 90에 가까운 노인이 금식 기도가 쉽지 않은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들 돌아가도 좋아, 너희는 해방이야. 그런데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전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포로 중에 기껏해야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지역 훨씬 더 낫다. 적어도 대도시에 인프라도 있고 먹고 놀고 이런 유흥시설도 있고 너무나 좋은 거죠. 물론 신부는 포로이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 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거기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포들도요, 미국에 이민 가서 2, 3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한국말을 까먹어요.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어권에 동화돼 버립니다. 몇 년만 지나버리면, 하물며 70년이 지났으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이런 생각이죠. 뻔히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왜 돌아가야 돼?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심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이 사랑도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렵게 결정 내려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좀 하려고 하면 이웃 나라였던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공작을, 테러를 펼치고 로비를 하면서 재건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까지 10년이라는 넘는 세월 동안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다니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다 끝나게 됐는데 자기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떨치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90이 다 된 이 고령의 몸으로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뭘 했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이죠. 사실 다니엘 개인의 삶으로 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 어찌됐든 다니엘은 이미 고위직에 이미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룩한 영적 부담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부담감 말이죠. 오늘 전도를 교회 주변과 이 두실 지역에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자꾸 주셔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제는 이 교회 주변과 위쪽으로 가는데 구서동 이 지역 전체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서동에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우리 부곡시장과 교회 주변과 이제 두실 위쪽에도 굉장히 좋은 이웃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오늘 만난 분은 참 예비된 영혼을 만났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 닫고 거기에 핸드폰 가게가 들어왔거든요.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딱 보더니 죄송하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단 아니죠? 혹시 사이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브로셔를 보여주면서 그런 거 아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내가 이곳에 대구에서 혼자 이곳에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교회를 가볼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도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났겠죠? 이런 분들, 또 굉장히 신앙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되고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말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내 얼굴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말입니다. 아, 저 목사님,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같으면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는 보여주는, 살아내는 복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서동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면 우리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교회 못 가서 죄송해요. 그 사장님이 다른 교회 갔지만 새 가족 양육받으면서 첫 마디 그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여기에 등록하게 된 계기는 부곡 순복음교회 목사님 때문입니다. 6년 동안 매주 전도 나와서 저를 만났고 기도해 줬고 이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이런 감사한 일들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피곤하죠. 얼굴도 타고 목도 타고 힘들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는 마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에 저는 전도 일기를 항상 씁니다. 사진과 함께 일기를 쓰는데 오늘 충청도와 또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주보에, 교회 주보에 칼럼을 제 일기를 올렸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제가 전도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그분들에게 제가 쓴 전도자 코칭 책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다음에 부산 오면 꼭 들려서 인사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교회 규모요? 교회가 건물 있고 큰 거 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 무엇보다 유명하고 똑똑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다른 교회 나와서 전도할 때 격려해주고 힘들지 않습니까?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서로 동력자니까, 같은 교회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소동 놓고 두실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소동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또 영안을 열어주시면 금정구를 놓고 부산을 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 말이죠. 4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사람들과 함께 hit대겔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hit대겔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여러분 모세오경 배웠을 때 기억나십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가운데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자, 문명의 젖줄에 되는 아주 큰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민생 사찰을 위해서 티그리스 강으로 갔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 성경책의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목격한 7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글씨가 조금 작지만, 자,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세마포 옷과 순금띠는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왕의 복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은 황옥 같다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그분이 고귀한 분이시다. 네 번째로 얼굴은 번갯빛 같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은 횃불 같다. 이것은 그분의 통찰력과 견지하신 능력을 말하고요. 여섯 번째로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그분의 위엄이 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수많은 부하 신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환상을 딱 봤는데 환상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해요.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을 데려갔습니다. 부하들을.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감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환상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 놀라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영광에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면 학벌, 지위면 지위, 나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이런 다니엘은 한 번도 사람 앞에 기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앞에 있었을 때나 벨사살 왕 앞에 있을 때나 누구 앞에도 한 번도 기가 죽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왕들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은 너는 내 종이 아니구나. 내 부하가 아니다.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왜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내가 왜 저런 일로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구별이 되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에 맞닥뜨려지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이 썩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당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깊이 잠들었다. 이거는 점잖게 표현한 건데요. 진짜 의미는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든 게 아니라 진짜 표현은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도전받고 나서 이 파워와 영감에 이 압도돼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앉아서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할 수도 없고요, 막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 버려요. 또 어떤 때는 입신 들어간다라고도 하죠.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영적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 거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그
죽을 줄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이고, 왕의 음식을 그 어렸을 때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보통 영적인 내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직면하고 들은 사람은 그 중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하나님과 직면한 다음에 사흘 동안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기절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시 격려해서 깨워주십니다.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라고 부르죠. 이 말은요,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높여서 평가하는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정말 그렇게 살기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언도 잘하고 침묵 기도도 잘하시는 것 같고, 기도할 때 나는 10분도 못하겠는데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방언으로 또 아니면 막 길게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거예요.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저것도 이렇게 해보고, 아주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전공해서 웬만한 거 딱 보면 알거든요. 교회에 필요한지 아닌지. 제가 못질, 톱질 이런 거는 못해가지고 양면 테이프를 쓰지만, 그런데 컴퓨터 관련된 건 딱 보면 감이 옵니다. 아주 PPT를 잘 만들어가지고 태블릿 PC에 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재정은 어떻고. 그런데 아무리 저를 설득하려고 1시간, 2시간 넘어가도 저는 설득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실정과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애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말해요. 기분 나쁘면 막 벽을 차고 소리 지르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카톡 테러를 합니다. 사달라고 막 수백 건의 카톡 테러가 와버려서 수신 차단을 해놓을 정도로 꼭 사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카톡 테러를 하든 문자 테러를 하든 계속 전화를 하든 뭘 하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 부모 입장은 들어주죠. 왜 들어줍니까?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설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아이가 저한테 그러면 얘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얘가 왜 이래, 제정신이야? 우리 아이니까 뭘 해도 예뻐 보이고 귀엽고 좋아 보이는 거죠. 제3자가 아무리 좋게 설득을 정확하게 해도 듣지 않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해도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살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기도가 아주 응답이 즉각적이었죠. 앞장에 9장 23절을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느니라 돼 있어요. 참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막 앞뒤도 맞지 않고 두서도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도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귀하게 보셔요. 왜냐?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빠르다고요? 기도하는 시작 그 순간부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믿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구 신방을 갔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관절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아주 은혜스럽게 신방 예배를 다 끝나고, 또 목사님이 왔으니까 간식을 늘 준비하시잖아요. 일어서시면서 다리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러면서 일어나 그 간식을 가지러 갔어요. 제가 기도는 분명히 아멘 아멘 해놓고는 이 믿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부곡시장에 전도하러 갔을 때 멀리서 저 오길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손을 놓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기 가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아유 사장님 어머님 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가면 다리 물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당연히 낫지.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겠냐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생각은 딴 생각, 입술로는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은 콩밭에, 마음과 생각은 믿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면서 너는 믿고 있느냐? 기도는 하고는 있는데 너는 그거 기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내 방법대로 일이 풀리고 응답이 와야 기도 응답 받았다. 내 방식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진행되면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내 관점, 내 기준에서 이건 기도 응답. 지연되거나 뭔가 메시지가 없으면 아직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 믿음 없이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응답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이 검토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의 시작.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니까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말했으니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움직이시고
조금 있어 보면 알겠지만 미가엘을 움직이고 이 천국에 비상이 걸려서 하늘 군대가 움직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가한 천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소복히 쌓이는 눈과 같다고 했죠. 눈처럼 나뭇가지를 소복히 쌓이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나무를 꺾어버려요.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고 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응답하시는 방법과 타이밍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응답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도 응답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애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카톡 테러를 할 정도로 계속 사달라고 이렇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 한 대 지어받고 싶지만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웃긴 거예요. 저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자꾸 이럴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사주죠. 채워줘요. 기도 우리가 자녀임을 믿는다면 기도 응답도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겸손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달으려 하려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무릎 꿇는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나오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철저한 고백이 있으니까 이런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열릴 길은, 응답받을 길은 딱 한 가지, 하늘 길밖에 없다. 이런 겸손이 있으니까 거룩한 영적 목마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에 대한 이런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 절박함, 애절함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진 않는지. 정말 저부터도 오늘 만난 영혼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이 되겠구나. 내가 이 마음이 부족하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바로 이게 기도의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마름이. 세리의 기도가 오만방자한 바리새인 기도보다 다른 점이 이 부분이죠. 겸손한 기도는 이런 열정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깨닫는 말씀 이게 자주 등장하죠. 깨닫는다라는 단어. 그러면 지금 무엇을 깨달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너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말 들립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사람 옆에 있는 분이 자꾸 랄랄랄라 룰룰루 방언으로 크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목소리 작아서 제 목소리 안 들리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우리의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막 필요한데 자꾸 옆에서 크게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목소리 들려요.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알아들으셨을까? 제가 사투리도 많이 쓰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나님 헷갈리지 않으실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 기도는 알아들으셨을까? 이런 생각하죠. 또박또박 아나운서처럼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대화잖아요. 주님은 내 음성, 내 말을 듣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영적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 때를 써서 소원 성취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저렇게 연약하고 아픈 성도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막 소리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냐면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 깨닫고 알고 깨달아 알고라고 나온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계속 영적인 깨달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승진시켜 주려 하노라.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부동산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손자를 명문대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15살 때부터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말씀 나눌게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성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다니엘은 이미 10대 때 지혜와 총명을 얻었는데 왜 90세 된 노인에게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냐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제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하지 않는다. 어제 예배 드렸다고 오늘 예배 안 드린다. 어제 내가 순종했다고 오늘 안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영성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부족함을 알았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하죠.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죠. 어깨에 힘주면서 권위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죠. 더 겸손히. 직분이 높을수록 더 겸손히.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겸손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내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니엘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자는 바로 이런 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지금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90세 된 노인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죠. 영적인 것도 이런 게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를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순종해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왔다가 기도팀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식당 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라. 무엇을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그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